장로님이 그 자리를 잘 채워주셨고, 어제 우리 교회 뒤에 이렇게 교회에 좀 창고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밖에다 내놨더니 동네 분들이 거기에다가 또 쓰레기를 막 갖다가 넣어서 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어제 90 넘으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 다 모여서 그거를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1장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졌는가를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배경을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처음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명절놀이 축제도 그런 모습을 갖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좀 놓쳤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은혜를 전하면서,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지교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선민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예요. 그죠? 처음 생긴 교회가 그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통일된 주의 교회,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통일된 주의 교회,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목회할 목회자를 파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또 그와 함께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앞선 5명 가운데 2명이 그곳에서 선택되어져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 누굴까요? 기억나시죠?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어디로 그들이 1차 선교행을 떠나느냐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본도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동네들을 다 끼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가는 길도 험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과 다르거든요.
원래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 생각하기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도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이 지금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여러분, 힘들지만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람이 있죠. 여러분, 너무 보람이 있어서 이 교회 세우는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본부교회로 본인들을 파송한 파송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한동안 그들이 있는 동안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유대교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너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웠냐, 그런데 너희들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라, 이것이 백성된 표징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그 전부터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옳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신앙이, 복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무너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각각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너무 높게 잡았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의 은혜를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기독교 저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멍청하다고 하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네. 아이고,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찬양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찬양을 좀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찬양은 이런 가사예요.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달라요. 아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달라요. 이 찬양은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자니, 하나님 앞에 다가가자니 내가 너무 죄인이고 하나님 바라보자니 너무너무 죄송해서 볼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각각 만난 하나님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세상에서 방황했는데요,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막 때려서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떨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을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안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각자 하나님 만난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살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나에게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도 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은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 전통 쪽에서 자라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기독교 은혜를 모르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되어졌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회의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회를 다녀왔어요. 총회 가면 여러분 잘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첫날 들어갈 때 3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돼서요, 새벽 1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밤새서 회의하시나요? 3시부터 1시까지 회의하고요, 그 다음날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시작될 때 이제 우리 장례가 나서 교회로 막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의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요. 세상에 밥 먹고 또 회의하래요. 그리고 간식을 주는데요, 간식은 교회들마다 막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간식도 제공해 주셔서 간식을 받는데, 간식은 회의할 때 먹으라고 회의 중에 나눠줘요. 참 치사하죠. 어떤 때는요, 중요한 회의니까 아무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문 잠가버려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또 어떤 때는 여기에 총회 대표로 온 사람들, 총회 대의원들만 남고 나머지 기자도 그렇고 나온 사람들도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총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회의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 회의예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은혜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받은 은혜는 있지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 정말 치열하게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서 이게 오라 막 얘기하니까 다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 회의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움 속에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은혜에 관한 일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됐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도 복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예수 믿다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달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졌다, 대신 죽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렸다면, 무너졌다면 더더욱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복음 앞에 서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저히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도 될 수 없었고 사도도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본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아마 아까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물론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변화는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결코 돌아보지 않으리. 우리가 예수 안 믿던 곳을 뭔가 좋아 보인다고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변화는 하나님의, 같이 읽을게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서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찔림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변화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던 모습들을 되짚어서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며 잘못 전해서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로도 올라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여러분, 14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쯤 전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 4번, 5번 정도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라간 것이 갔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1장에 보면 나와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야고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가 오늘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누구와 함께 올라가느냐 하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보내진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디도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설명하는 것이지요. 왜 디도와 동행했을까요?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 헬라인인 디도를 동행했던 이유는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디도를 동행했는데, 여러분, 디도를 동행한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아직 사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여러분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직 이거에 대해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아직 본인도 고민되면서 믿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16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는 또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디모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에게는, 헬라인의 자녀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지금 4절에 보면 이 디도를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오늘 그들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 자유로운 이 복음을 오늘 종으로 다시 묶어놓는 율법에서 오늘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디도를 데리고 가서 봐라,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믿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나서 할례에 무의미하다는 것, 할례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봐라라고 하는 증인으로 지금 디도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돼, 자꾸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내라 라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왜곡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노회의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걸 담당을 해서 전체 커리큘럼을 다 짰어요. 다 짜서 다른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까지 다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짰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발성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교육이 있었느냐 하면 AI 교육이 있었어요. 강사도 제가 다 섭외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섭외하면서 AI의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백형진이라고.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시다가 개척한 백형진 목사님이요, 요즘에 엄청 바빠요. 저하고 통화 가끔 하는데 요즘에는 한 주에 2번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통화할 때마다 바빠요. 왜 이렇게 바빠요? 그럼 목사님, 오늘은요 광명에 지금 강의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님하고 통하기 되게 힘들다. 책도 냈어요. AI에 관련된 책도 냈어요. AI 목회에 대해서 책도 냈어요. 이번에 나왔어요. 선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AI 목회라고 해서 AI로 교회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백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뒤에 앉아서 들었어요. 그래도 AI 나도 좀 배워야겠다 이러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듣고 제가 돌아와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 얼굴 사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AI에다가 넣고요, 이걸 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뭔가 다르죠? 달라요. 예, 여러분, 뭔가 달라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야, 나하고 안 닮았잖아. 제가 AI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AI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닮았어. 얼굴이 좀 달라. 내 얼굴을 그대로 좀 해줘야지. 그래서 같은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즘 비슷하세요? 얼굴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예전에 사진하고 거의 똑같아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만 날씬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이 얼굴 사진만 제공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요 사진 얼굴 그대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가지고요, 제 발까지 나오는 전신 사진도 만들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 정원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여러분, 불과 3분 만에 만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보신 것도요, 1분, 2분, 3분 만에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그죠?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더해요. 얼굴만 있고요, 얼굴 사진만 있고요, 음성만 있으면요, 그 음성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화면에 나와서요, 얘야 이러면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도, 모션도 다 취하는 그런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안 걸려요. 그냥 AI가 다 만들어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저는 저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요만한 얼굴만 가져가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왜곡이 쉽겠습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요, 정말 자녀 목소리를 가지고 영상통화도 해가면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이 이래요. 왜곡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되고, 여러분 그냥 왜곡하는 이야기 몇 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막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리처드 마우 목사님의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이론론, 오컬티즘, 허무주의, 상대주의가 오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왜곡시켜서 무너뜨리는 시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다 진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고요,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귀, 여러분 거짓의 그 마귀가, 사탄이 오늘 우리를요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흔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대요? 가만히 들어왔대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요, 정말 들어온 듯 안 들어온 듯 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 중에 갑자기 혹할 얘기들을 꺼내서 흔드는 거죠. 얼마 전에 진주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딸이 강북의 미아리에 가서 혼자 살게 됐어. 우리 딸이 신라 호텔에 근무를 하는데 집을 미아리 쪽에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좀 소개시켜주라. 우리 교회까지 나오라게. 우리 교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에, 야, 우리 교회도 좋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일단 뭐 거기 한번 찾아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하면, 강북에서, 그 강북구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다 망가져서 이름을 바꾸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래요. 네, 여러분, 신천지만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해라. 오늘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도록,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지켜내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유력한 사도들에게 이 진리가 바른지를 점검받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유력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게 맞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해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력한 사도들에게 가서 사사로이 물어봤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맞는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했지만 한 번 더 검증을 받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요, 그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의 방법을 설명해요. 사탄이 사탄은 교활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즉 그는 반세례주의자들과 악한들을 통하여 논쟁과 교리상의 충돌을 일으켜 이것으로 진리를 모호하게 하며 마침내는 이를 멸절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그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멸절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그는 그 현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첫 번째, 사람들의 폭력을 이용하여 이 진정한 씨앗을 뿌리채 뽑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 힘은 칼과 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력일 수도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가라지를 뿌려 진리를 질식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성장도 결실도 할 수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뭐예요? 여러분, 밭에 이 농작물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있으면 영양소를 가라지에 다 뺏겨서요, 그래서 정작 자라야 되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요. 이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낙도성교 가서 농사를 져봤잖아요. 농사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가보면 그래요. 농사 지면은요, 가라지를 뽑아내래요. 뽑는데 자꾸 농작물을 뽑아내서 혼나요.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여러분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에서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조광재 성도님은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마지막 요 몇 년 사이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너무나 축복 속에 그렇게 장례가 마쳐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례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 직분자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항상 복음의 진리가 있게 여러분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지요.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을 일으켜서 이편 저편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뭘 얘기하느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타협할 모든 것들에 한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거 먹는다고 사람들이 너 왜 하나님 유대인이 그거 왜 먹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먹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마음에 요만큼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켜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까짓것 그거 한 번만 저라면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 이유는 오늘 그래도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주일날 가게 문 연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주일날 여행 갔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잘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주중에 회사 다니면서 술 한잔 마시고 그래서 뭐 살다 보니,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술 먹었다고 가서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내야지. 성도라면 지켜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지키셨던, 당신을 위해 지키셨던 그러한 십자가야. 지켜내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타협과 여러분 이 믿음의 여러분 싸움에서 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요. 그리고 지켜내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는가?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접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거명할 때 바울은 맨 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꼬리표가 붙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라는 꼬리표가 붙죠. 자기 자신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오늘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렇게 팔싹둥이 같은 난데, 오늘 그런 난데,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감당을 못할 만큼 오늘 사도 중에도 저 꼬레비 같은 가장 작은 그러한 난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비록 꼬레비 같은 사도이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불려주기도 감당 못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다. 오늘 그래서 나는 감당해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 자 같으나 오늘 예수님을 품었기에 나는 유명한 자가 되었고 이름 있는 자가 되었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었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그 없는 중에 복음 전하는 귀한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그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그 억울함조차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왜곡하는 모든 일들,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